에베소서 6장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좀 바쁘고도 더웠던 6월, 7월, 8월 팔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복의 개념 마카리오스를 배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복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팔복을 마카리오스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을을 시작하시고 팔복을 올 가을에는 열매로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시리즈 설교를 끝날 즈음에 뭐하지? 뭔 내용으로 설교할까? 구약으로 가서 십계명을 시리즈로 설교해 볼까? 아니면 가을도 맞이하는데 갈라디아서로 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볼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작금에 대한민국 안에서 조상의 얼이 담긴 독립과 광복, 이 역사를 심하게 비틀고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후회가 났습니다. 다룰 주제가 따로 있지. 국민들끼리 이게 광복과 독립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논쟁할 일인지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역대 정부도 독립과 광복의 역사를 가지고 국민의 가슴을 핥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나 야, 진보와 보수, 지역 간, 세대 간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역사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후손들 때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1절과 8.15 광복절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강력한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3.1절에 8.15에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랬거든요. 우리 세대가 북한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독도를 지키고 한반도를 지켜 안전하고도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핵으로 무장했기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 말입니다. 1919년 한일합방 말입니다. 그때처럼 수시로 한반도를 침략하고 재침략할 야심과 야욕의 발톱을 언제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는 침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외놈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친일? 어찌 보면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친근감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미,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친중, 중국아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친영, 친불, 프랑스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미, 친중, 친러, 친영, 친불 할 것 없이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는데. 근데 친북 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 순간에. 왜요? 우리는 전쟁을 북한과 치러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북하면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작동이 돼요. 친일. 아니,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나쁠 게 뭐 있어요? 친미, 친중, 친불하듯이 친일 말입니다. 경제 교류도 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관광객도 서로 왕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일제하 강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나라, 저놈들 언제 또 이 묘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친일도 이렇게 싫은데 숭일, 일본을 숭배하자, 이런 어떤 식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독립운동 정신이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와 의병장들에 대한 오명 뒤집어 씌우기가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전투 모드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 모드로 바꾸자는 말은 지금 당장 싸우자는 게 아니고 무장하자 그 말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해요. 무너져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강점기 36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치욕적인 역사가 있냐면 무장하지를 못했어요. 무장하지를 못하니까 무시를 당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무장하면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투 모드로 바꿔봤으면 하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건강한 역사의식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시대 정신을 살려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총과 칼을 손에 쥐지 않았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전쟁터와도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고도 리얼한 전쟁 같은 삶을 사는지 이 전쟁이라는 말을 여기저기다가 갖다 붙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싸움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시시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이 치열한 말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뭔 날인지 아시지요? 대학 수학 능력을 치르는 수능일입니다. 우리는 수능 싸움이라고 말하고 입시 싸움이라고 말을 안 해요. 전쟁이라고 말하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20대 이쪽 저쪽 언저리에 잔혹하다 할 정도의 전쟁을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요. 입시를 해요. 그럼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업전쟁 치룬이라고 정신없이 대학 4년을 보내게 돼요. 취업전쟁이 끝나고 어렵사리 취업을 했는데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연애를 전쟁 치르듯이 연애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결혼해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가정이 전쟁터라.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느 모 방송국에서는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10시 40분에 방영을 한다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주중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10번 정도 재방을 합니다. 왜 결혼이 지옥인지 그 말이에요. 이거 결혼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단 댓글이 거의 다가 속 터진다 그 뜻이.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함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결혼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의 현장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사는 전쟁사와 다를 바가 없는 다양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 일상의 전쟁은 치룰만 합니다. 이길만 하거든요.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수능시험이요, 입시전쟁이라고 하지만, 수능전쟁이라고 하지만 실력으로 무장해 놓으면 그 학생에게 그날은 즐기는 날이에요. 축제 같은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 실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가정이 전쟁터와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고 가족들 간에 예수의 따뜻한 온기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칼로 물베기 하듯이 부부싸움 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장만 되어 있으면. 칼로 물베기 하듯이. 그러면 결혼은 지옥이 아니라 결혼이 천국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르미 식구들이요, 저는 전쟁 같은 일상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런저런 전쟁 치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죄와 싸워야 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돼. 그 양심과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양심과 싸워야 되냐면,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십자가 없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양심이 내 양심에 장착이 돼요. 조립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심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세상살이가 참 퍽퍽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예수의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 건지, 아니면 한 번씩 예수의 양심을 버리고 내 양심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이 영적 전쟁과 고민, 갈등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기나긴 지난한 전쟁이 될 수 있고 치열한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1, 2차 대전보다도 더 센, 더 강한, 더 험한, 더 힘든, 더 긴 전쟁이 영적 전쟁일 수도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딱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쉼이 없어요. 휴전이 없어요. 이런 영적 전쟁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치러요. 근데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가 쫄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든 영적 전쟁터의 대장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받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생방이 아닙니다. 재방입니다.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게임 아웃 체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씩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가 대장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제끼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대장 노릇을 할 때 이 전쟁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졌지, 거꾸러졌지, 실패했지, 졌지, 패배했지, 그 이유가 뭘까? 들여다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 이게 영적 반복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필요에 따라서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한 번씩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세상을 향하여 뚫어지게 세상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은 잠깐도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오른 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흥에서 10년, 여수에서 20년, 30년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씩 부끄러운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목회하려고 했을 때에 한 번씩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네가 목회하는 거야, 네가 담임 목사야 꼬드겨요. 유혹을 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꼬드김에 넘어가 예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목회를 하다가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거꾸로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이 들었거나 속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제 목회에 안정감이나 노련함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그런 부족하고 허접한 저 배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야 한 통 속으로 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영험하다라고 하는 무당 점쟁이에 찾아가서 고에게 복채를 내밀면서 본인들의 기륭하복을 알려달라고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돌, 갈등, 다툼, 싸움, 전쟁 치룰 일이 없죠. 왜? 귀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따라가는데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피라면 피고 싸우라면 싸우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죠. 오늘 12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그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니고 이웃 간에도 아니고 성도들 간에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대요. 하늘과 땅에 악한 영들이 있대요. 그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영적 전쟁터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영적 전쟁을 최초로 치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 부부였습니다. 최초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요. 사탄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했고 아담과 하와도 말씀의 근거에서 막는다고 방어한다고 했는데 뚫렸어요. 증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가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는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이에요. 공격하는 무기로 썼다 그 말이죠. 과장되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뭐냐면 뱀인데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영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영물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그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루시퍼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게임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잖아요. 결국 천사장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얘기할 때 항상 단수로 얘기합니다. 하나니까. 그리고 귀신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귀신들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괴롭히고 조종을 해요. 거짓된 사상을 만들어 가짜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정치 사상을 가진 또라이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로마의 네로,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 같은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조선의 이완용, 북한의 김일성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을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은 어찌 보면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공격했느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상은 그래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과장되게 거짓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 단계를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했습니까? 실은 다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되 그 말이에요.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과장, 거짓으로 선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더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했거든. 근데 사탄마귀는 말씀을 왜곡하여 다 먹지 말라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왜곡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데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 왜곡된 말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듯하게 확실하게 믿는 신앙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아프냐 하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비틀어질 때, 왜곡될 때입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왜곡이 돼.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걸 비틀기를 해. 누가 꼬아. 그러면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웃 간에 싸움이 생겨요. 언제? 왜곡이 됐을 때. 내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걸 꼬집고 비틀고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때 상처 말입니다. 역사 왜곡, 진실 왜곡,
신앙 왜곡, 마음 아프죠. 가치관과 역사관에 큰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족문화를 깎아내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왜곡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과 광복의 역사를 왜곡해요? 위안부가 끌려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끌려간 게 아니고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양민들이 만들어 놓는 곡물, 쌀 말입니다. 이게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래. 이런 식의 왜곡이 되면 피가 거꾸로 쏟죠. 독일은 나치 히틀러 정부에 대해서 옹호나 찬양하면 찬양하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치 정당과 히틀러에 대해서 옹호한다든지 찬양을 하면 국법으로 다스려요. 벌을 내려요. 그게 독일이에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건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왜곡, 축소, 거짓되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숭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독립운동가, 강제징용 노역자들, 위안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왜곡하지 않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마음 왜곡하지 말고 말 비틀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대로 보인대로 그대로 봐줄 줄 아는, 그 사람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넉넉함과 여유 있음과, 그게 바로 팔복에서 말씀드린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거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절대 왜곡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비록 나는 밉지만 하나님께서 이뻐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내가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진행하는 모든 예배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거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제가 혹여나 가로막는 목사가 될까 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불순종했을 때의 그 두려움을 부정해요. 그 두려움을 걷어주는 일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심하게 왜곡을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2장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근데 3장에서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위험성을 부정, 걷어주는 일을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게 사탄 마귀의 전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이런 거짓말에 넘어갔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거짓말 왜곡에 넘어갔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찮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옅게 옅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찮게 믿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볼 때 시원찮지. 시원찮은 데다가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말씀의 지식이 깊거나 정확한 것이 아니라 얇다. 얇고 얕다. 그래서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공격 대상으로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속아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시원찮게 여기면 사탄 마귀도 그 사람을 시원찮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사탄 마귀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왜? 되려 공격 대상이 될까 봐.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 마귀 정도는, 사탄 정도 귀신쯤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 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봤더니 시원찮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간보다가도 오히려 지가 공격 대상이 될까 봐 그 말이에요.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니까요.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시렵니까? 사탄 마귀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시렵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차로? 아니에요. 확실함과 확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반드시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거나 거짓, 축소, 과장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을 때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솔직히 한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냥 매력적인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결코.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했습니다. 듣기는 그 말이 더, 내가 원하는 말은 그건데, 근데 사탄 마귀가 한 말에 유혹당하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 말이에요. 무기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을 가립니다. 민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자, 결론적인데 사탄마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그랬어요. 왜곡된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불순종했을 때의 두려움을 걷어줘요. 그러니까 겁없이 불순종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을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유익된다는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쫀득쫀득하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쫀득쫀득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유익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데 유익이잖아요. 유혹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유익을 준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또 한 번 욕심쟁이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철저하게. 이게 사탄마귀 영적 전쟁의 공격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구나. 그리 알고 똑 따먹거든요. 결과는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악만 행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무익함이 됐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해봐. 재밌어. 유혹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해봐. 세금도 안 낸다 그거. 금방 부자가 된다. 해.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전신을 삶을 두르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이고 불순종하면 무익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은 절대로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처럼 되셔서 나와 함께 살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너 인간처럼 살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처럼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볼 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그 말이에요. 해외 식민지를 외지 그랬어요. 바깥 땅, 외지라는 말은. 그럼 일본은 내지, 안쪽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선 일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외지는 어디입니까? 해외 식민지 말입니다. 조선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말입니다. 이건 외지고 일본은 내지, 일본 안쪽 땅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중국을 침략하려면 조선 땅을 발판,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식량과 재물과 모든 쇠와 이러한 무기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여 징집, 징벌, 징용을 해야 돼요. 이 조선 땅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그게 중일 전쟁의 총알바지로 세워야 돼.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뭘 기치로 내걸었냐면 내선일체를 말한 거예요. 내선일체가 뭡니까? 일본이잖아요. 선, 조선이잖아요. 왜지? 조선과 일본, 일본과 조선은 하나, 내선일체. 이걸 우리 조상들이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선일체의 기치에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내선일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신사참배가 이루어져요. 창씨 계명이 이루어지면서 민족말살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 일본이 조선과 하나 될 수 있고 조선이 일본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강제징용에 대한 합법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일전쟁의 총알바지로 쓴 거고요. 이 회계망측한 논리를 깨부수지 못하다 보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잡혀먹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강력한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하나님 된다, 이 교만함,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유혹에 모두가 다 넘어가서 사탄마귀의 먹잇감 돼가지고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되고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40명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유의로 사사일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과 사람은 하나다, 이 꼬드기 말입니다. 이 유혹 말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갖고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보자, 사사일체 그 말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사일체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제가 언어 유희로 만든 것이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들어보면 그럴싸해. 하창나피. 하창나피. 뭔 뜻일까요? 제가 만든 건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하창나피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는 자꾸 밖에서 우리를 유혹해. 하창나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이 믿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만이 그 말이에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마음 밑변에 끊임없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꿈틀거린다니까요. 언제? 하창나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창나피 말고 예주 나백. 예주 나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요 믿음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창나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사탄마귀의 타켓이 됩니다.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영적 전사, 전투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